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눈이 많이 오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나라에도 이전에 없던 여러 가지 참 일들이 생기면서 좀 어지러웠던 그런 구정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해에 묵상했었던 느헤미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여러 차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완성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 안에 심령의 부흥과 또 회복,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날 자신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으며 그 긴 세월 동안 전쟁의 포로와 수치스러운 노예로 살아가야 했었는지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찌들어 버렸던 그 죄악, 여전히 자신들의 깊숙이 산까지 뿌리 내려져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안에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배하자. 그들 안에 무너졌던 신앙, 예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고 있는 것이죠. 텅 비어져 버린 그 영적인 공백을 기도로, 무릎으로 낮은 자리에서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참 가슴 아픈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에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가만히 있던 도로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리고 도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단단하게 버텨야 할 도로의 교차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처음에는 폭이 10m, 5m 깊이였는데 어느새 지금은 40m 폭에 15m 깊이의 싱크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 조사해 봐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손 쓸 수 없이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도해야 할 공간이 비어져서 점점 이것이 커져 간다면 위급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인 것이죠. 우리가 다 무너지기 전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 비워진 자리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채워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온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공백이 되었던 그 예배의 자리, 부르짖음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고백한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지금 백성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먹을 것 중단했습니다. 굵은 베옷 입고 티끌 뒤집어 쓰고 재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추악한 죄와 조상들의 허물들까지 자신들의 입술로 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러진 것이죠. 그랬더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영혼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밑바닥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죄를 떠안고 엎드린 그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늘 이 고백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사람이 대상을 정해서 나무든 산이든 태양이든 그것이 철학이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온 신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시점부터 있었고 어느 시점에는 사라져버릴 그런 헛된 신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의 처음에는, 가장 처음에는, 또한 그 이전에는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로 계셨죠.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신은 다 그 이후에 생긴 헛된 신인 것이죠. 고레스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고레스 왕이 아무리 승승장구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우두머리라도 하나님이 그 띠로 끌고 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띠띠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한평생 우리가 살며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 무엇입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성공할 때에든지 실패할 때에든지 웃을 때에든지 울을 때에든지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은 일평생 의지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띠띠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계시는 분, 이 여호와, 성경에서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거의 모든 구절에서 붙어 다니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지만 바로 창조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가장 처음 계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주는 여호와신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그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우리가 이전에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늘과 달과 땅과 만물과 바다 그저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저 감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이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가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이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창세기의 창조로 끝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전히 지금도 내 인생을, 이 땅을 보존하시며 지금도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다시 한번 믿고 찾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있을 때는 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있을 때는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진정한 믿음의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루어냈던 믿음의 성벽 재건이죠. 백성들은 물리적인 성벽을 세워야 했지만 하나님 신앙의 성벽 지금 단단하게 세워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악한 세력과 공작으로 틈이 생겨서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백성들처럼 가장 낮은 자리, 회개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 자리에서 깨끗함과 용서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 세상 창조하시며 지금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시되 오늘도 이 날을 만드셔서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실상같이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 창조자 보존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저 높고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죄악 세상에서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띄우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스스로 계시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죠.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보잘것없고 아무 소망도 없었던 혈혈단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세상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아브람, 그저 큰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한 부족에 해당하는 아버지라면 이제 그를 부르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큰 무리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띄워 주시면 이끌어 가시면 새로운 길로
놀라운 길로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가고 내가 준비했던 인생보다도 더 놀라운 길로, 창조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부목사님들께서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여러 설교를 통해서 또 각각의 부르심과 또 그 이후 살아온 어떤 목회 여정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목회자들의 부름과 여정뿐만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띠띠우셔서 나의 세상의 환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믿도록, 예수님 믿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가정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한 번도 자라오면서 들어보지 못한 그 가정에서 어느 누구로부터 예수님 알게 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들어보니까 중고등학교 기독교 학교 처음 가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님 예배 들어 찬양 불러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에서, 또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 우리 딸 데려가려면 교회 다녀야 하네, 그 말 듣고 약속하고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어머니 모태로부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또 출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토록 다양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듯이 우리를 줄로 메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매주 예배를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8, 900 여분의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이 모두가 출신 지역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 어느 계기가 되어서 한 발짝씩 인도해 주셔서 결국 이 인천으로, 우리 계산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오늘 이 2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이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그동안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장 좋은 길로, 생각지 못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받으시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계산교회 성도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주 예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아 새 사람으로, 오늘도 새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창세기 첫날처럼 가장 새로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레위 백성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고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죠. 또한 그에게 주리라 한 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의 선조 되게 하시고 유대 민족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솔직히 돌아볼 때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순간순간 여러 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죠. 자신의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들 반복하면서 했습니다. 실패 목록으로 적어본다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선함, 의로움을 보셨을까요? 먼저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어떤 대상이나 기관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헌신된 마음, 그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군대 간 청년들이 휴가 잠깐 나오면 보자마자 충성 그럽니다. 익은 거죠. 인사가 나라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나와서도 그렇게 사람을 만나도 민간인을 만나도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8절에 이 충성됨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보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신뢰하고 있는,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충성됨, 여기서 쓰인 단어는 대부분 믿고 있는, 믿다라는 단어로 다른 곳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보시고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자세하게 찾다입니다. 발견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그저 성의 없이 보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발견하신 것이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믿음을 찾으셨고 찾아내셨습니다. 아마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실패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받아주십니다. 반겨 맞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미쁘시고 어떻다고요? 의로우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불의한 중에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깨끗해 하려고 해도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노력해도, 의롭게 살려고 해도 실패할 뿐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감추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로움은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식과 교만과 거짓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은 내게 항상 불의한 환경이었습니다. 거짓과 불신을 내게 주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 백성들이 성벽 재건 마치고 믿음의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엎드린 그 자리, 죄를 무릅쓴 그 자리에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오늘도 창세기 첫날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함 받은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심으로 더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환난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공백을 기도로 채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은 설교를 마치며 우리가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 각자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내 인생이 구멍이 뻥 뚫려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하루가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창세기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띠띠우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여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